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인간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네가 그 머리로 내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저기 대학원 강의에 와가지고 딱 책 펴면서 제가 교수님 강의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며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깨닫기만 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은 성경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알아서 지식만 늘리겠다. 난 알아도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많이 알려만 주십시오라 그러면 알려주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나 이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좀 밥 벌어 먹겠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내가 생업을 살아서 잘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난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알려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믿고 순종하겠다 그럴 때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알려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그 결단과 순종,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더 주시고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그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연구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학문적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신학 공부를 하는 뜻은 아니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자세의 태도의 첫 번째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교양 있는 수준 정도의 이 독서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우습기도 하고 남에 대해서 좀 나쁜 말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자정이라는 게 나와요. 자정. 그게 이제 보석 이름이거든요. 자수정을 주셨더니, 아마 옛날 성경이 그랬는지 몰라요. 어쨌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어디 갔었대요. 이렇게 뭐 다른 일로 어디 무슨 집회가 있어가는데, 근데 그 부흥사가 설교하다가 이 요한계시록의 자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정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는 분, 그것도 뭐 은혜는 되죠. 맞는 말이죠. 종말에 가까워서 회개하라는 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심스럽게, 누구도 함부로 읽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붉은 영 그러면 공산당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학문적인 거는 우선 고사하고 교양 있는 수준. 그래서요, 그 성도님들 성경 이해하는 거를 보면은 적지 않게 불신자 고졸, 이제 고졸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교양 있는 수준이 그냥 제가 기본으로 그냥 생각하는 건데, 불신자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한 정도의 학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것을, 뭐 대학원 다 나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계속해서 틀리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불신자라도 한 번 읽으면 틀리지 않을 것을 성도들은 그걸 왜곡되게 알고 계속해서 잘못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생들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우리가 어젠가 에스더 했었습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뭐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뭐예요? 삼촌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시죠? 동생보다는 오빠겠죠, 그죠? 모르드게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삼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한번 누가 실수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퍼지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경우였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은 뭐 거의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아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와 결혼했잖아요. 속아서. 그럼 라헬이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아니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다시 라헬과 결혼하죠. 얼마 후에 결혼합니까? 7년입니까? 7일입니까? 7일이죠, 7일. 근데 뭐 한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7년이라고, 지금도 7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중학생 보고, 예수 안 믿는 중학생 보고 읽으라 하면 틀리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뻔한데, 성경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잘 읽지도 않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생각하거나 그러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걸 가지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 교양 있는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독서력으로 그대로 읽어 나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특정한 성경 해석에 세뇌된 신자는 성경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이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이단들이거든요. 이단은 성경을 전부 잘못 해석해가지고 거기 딱 세뇌돼 있어서 바르게 성경을 읽어주면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르게 이해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미 다른 생각으로 세뇌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딸 둘이 있는 어머니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딸 이제 피아노 시키려고 피아노 학원에 데려가서 선생님 데려가서 딸 둘 데려갔더니 쳐봐라 그러니까 하나는 한 번도 안 쳐본, 하나는 치는데 띵땅띵땅 치는데 조금 쳐요. 선생님이 큰애 보고 학비를 더 내라 그래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수준 높게 가르쳐서가 아니고 이 띵동띵 좀 치는 애를 보고 더 내라 그런다 그러더래요. 엄마가 얘는 좀 배웠으니까 더 얘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고 얘는 좀 배웠으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돈 더 받냐 그러니까 저거 고쳐주려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게 배운 거, 잘못되게 세뇌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신자보다 불신자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자기는 책 읽으면 당연히 그런 뜻으로 읽히니까. 근데 성도들은 성경은 안 읽고 설교만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어디서 아까 말한 대로 좀 나쁜 표현이긴 하죠. 여기서 들은 거 가지고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독서력이 필요하고, 교양 있는 독서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를 모르면은 국어 사전을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보면서 읽는 것, 뭐 다른 신학책 다 필요 없고 우선 이것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국어 사전 찾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단어 다 아십니까? 잘 모르면서 그냥 읽죠. 아니 뭐 여러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국어 사전 좀처럼 안 찾아본 것 같아요. 모르면서도. 그런데 영어는 오히려 단어를 찾아볼 텐데, 문맥으로 이해한 것 같으나 정확한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전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이랑 좀 다릅니다만, 약간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성경을 치면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을 텍스트로 하지만 개역 개정도 성경 번역이 잘못되는 것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노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막 총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신학 교수들 얘기가 막 질의하기도 하고 좀 있어요. 있긴 있지만 어차피 뭐 완전한 성경은 없는 거니까, 다 번역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보실 수 있으면은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랄까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아랫줄이요. 아랫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문맥을 이해하며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성경 중에는 그 한 구절만 읽어도 되는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잠언에 나오는 한 문장 한 문장 교훈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같이 읽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을 제가 전체적이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일까요? 하여튼 마지막 절까지를 전체를 읽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읽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빼놓고 읽는 것보다 전체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전체를 읽는 거는 그 특정한 부분을 빼고 왜곡되게 성경을 편협되게 읽지 않는 장점이 있고 전체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읽는 것은 본 뜻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교육 있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이 많이 읽는 거죠. 뭐 사도삼경 뭐 이런 거 계속 읽잖아요. 많이 읽고 그리고 외우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암기 교육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나라는 암기 교육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암기 교육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암기가 나쁜 겁니까? 암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기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교육의 기본입니다. 영어 공부하려면은 알파벳도 외워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잖아요. 음악 공부하려면은 뭐 이거 악보도 외워야 되고 심지어 내가 작곡가가 되려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곡을 외워야 됩니다. 지휘자가 되려고 해도 외워야 되고 성악가가 되려도 외워야 되고 피아니스트도 다 외워서 치잖아요. 그거 악보 보면서 언제 충분히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고 랍비들의 교육도 외우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고전에서도 외우는 거였고. 그런데 무엇을 외우느냐 무엇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예를 들면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뭘 외워야 되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텍스트라고 그래요. 원본 뭐 윤도주의 시 무슨 뭐 누구의 시 전체를 외우고 음악하는 사람 노래 전체를 외우고 이제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것들. 성경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을 외우면 외울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뜻도 모르면서 외교하면 뭐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 우스운 소리예요. 뜻을 다 알고 나서 외우려고? 외우기 전에는 뜻 모를 게 많을 거요. 몰라도 외워도 괜찮습니다. 모르고 외우는 걸 자랑할 건 없지만 그게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외우는 거는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고 암기교에서 뭐가 나쁘냐면요. 답만 외우는 거. 그 어떤 분이 학생들 이제 그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인데 공부를 시켜서 한번 하려고 토플 옛날에 주로 많이 봤던 공부를 시키느라고 방학 때 학생들을 모아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분이 성의 있게.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는데 한 학생이 답만 외우더래요. 아니 토플이 이게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그게 답이라는 것만 외우더래요. 그러다 그 문제 나오면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학생 이제 몇 명 원하는 학생 불러서 자원해서 한여름에 가르치면서 한번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 문법이나 이런 걸 배우려고 그러지 않고 답만 외운다고. 답만 외우는 교육은 그 암기교육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사람들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원문이 되는 건 외워야 됩니다. 음악이고 뭐 수학이고 하여튼 수많은 것들을 외워야 됩니다. 수학도 많이 외워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수학자가 뭐라 그럴지. 저인데 이 말 해준 사람은 수학자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선고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선고 같은 경우는 많이 읽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외우고 그대로 외우면 더 좋고 그대로 못 외워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많이 외우면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 퇴계 이황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전책 중국 무슨 고전책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부탁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좀 읽으면 될 텐데 이제 이황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황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 머리가 까만 거 보니까 많이 안 읽었구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잖아요. 많이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상당히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많이 읽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성경 가까이 하는 생활로 권하고 싶고요. 좋은 주석을 참고하는 것은 보통 성도님들이 하지 않지만 하셔도 되고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특정 주석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아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것만 맞고 딴 건 틀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또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도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